욥기서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우리 성경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며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을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살과 뼈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육체는 곧 귀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산도 많았고 사람도 많았고 아마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가장 동방 사람 중에 큰 자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그 하루는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많이 아마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사단도 왔다 갔다 하나 보다. 사단도 하나님께 모아서 뭔가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단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사단으로 표현되는 악한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요거는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을 말하느냐, 그게 아니고 천사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이 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는 그냥 종이고 천사일 뿐이지 아들이 되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는 선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한 사탄, 이 천사 중에서 제거급인 그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악한 사탄은 악하죠. 그래, 악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악한 일을 하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뭘 하고 있다? 보고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선 이 악한 것들은 왔다 갔다 안 하고 선한 것들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악한 천사도 와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선한 천사도 와서 보고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들은 의무를 맡았습니다. 의무를 맡아서 그 의무를 수행하는데 온 세상에 두루두루 다니며 자기네들이 맡은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의무를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데 선한 천사가 악한 천사가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천사가 선한 천사가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천사는 악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이 악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선한 천사는 선한 일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 사람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의무를 따라서만 일할 수밖에 없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입니다. 종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는 천사는 음악만 하는 거지, 뭐 저기 가서 청소도 했다가 뭐 어디 전도를 하러 갔다가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천사는 음악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천사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음악하는 천사가 무너뜨린 게 아니고 어떤 천사가요? 군대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군대. 군대.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인 힘을 쓰는 천사가 그 성을 무너뜨렸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힘을 쓸 때는 힘 쓰는 천사가 있습니다. 힘 쓰는 천사가 이렇게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을 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천사가 전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특성을 따라서 그 특성을 따라서만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온 천사는 긍정의 천사, 부정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의 어떤 이 부정, 사람의 마음의 어떤 그 긍정, 이것을 살피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두루두루 다니며 이렇게 맡은 바 이 일을 수행하다가 동방, 우스 땅에 있는 동방의 이 욥이라고 하는 자에게까지도 아마 왔던 것 같습니다. 와가지고 그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악에서 떠나고 이런 모습을 보고 긍정의 천사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드리느냐. 우스 땅에 있는 욥은 정말 악에서 떠난 자였으며 순전했으며 정말 그는 겸손한, 하나님을 굉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그 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을 살피는 이 천사는 욥을 봤을 때 어떻게 봤는가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욥에게 부정적인 부분을 보았던 겁니다. 그것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넉넉한 삶을 주지 않았다면, 부요를 주지 않았다면, 많은 자손을 주지 않았다면 그가 그리 할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천사도 역시 부정을 살피는 천사가 가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를 드렸는가 하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굉해하겠습니까?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을 내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넉넉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다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굉해하는 것이지 그냥 이유 없이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가 정말 악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부분을 싹 뽑아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한 영은 와서 긍정적인 욥의 좋은 장단점을 보고를 드리고 또 한 영은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 판단, 재판, 심판을 해야 되는 하나님 쪽에서는 어느 쪽을 그냥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두 어떤 결론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정말 어떠한지를 알아봐야만 되는 겁니다. 알아봐야만 되는 거고, 그래야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처럼 한쪽 말만 듣고 결론 내려버리지 않습니다. 이쪽 말을 다 들어보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를 재판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편애한다거나
자기 쪽 사람이라거나 어떤 자기 마음에 드는 거라든가 뭐 어쨌든 그냥 이렇게 남이 아무리 잘했어도 자기 마음이 아니면 아니라고 이렇게 상당히 우리는 모순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두 개로 발생했을 때 반드시 재판을 이쪽 말만 듣고 할 수도 없고 이쪽 말만 듣고 할 수도 없으니 이 사람 욥이 실제로 그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결론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나쁜 짓을 하는 천사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공격해 보아라. 재산을 다 불러 태워버리고 종들을 다 쳐 죽여버리고 막 아내도 막 도망가 버리게 만들고 자식들도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보아라. 내가 네 손에 맡겨보겠다. 맡겨서 그래 해보겠다 하면 과연 욥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해서 그의 중심을 내가 보고 판단을 내리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짓을 하는 불을 내리고 무슨 태풍을 막 일으키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가정을 풍지박산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2장에 들어가서 또 하루는 이제 이렇게 다 해버렸습니다. 그 엉망이 제트였냐, 그 집안이 고매고 뭐 1장에서 전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퉁이를 치니까 소년들이 그에서 무너짐으로 모퉁이 집이 무너져가고 다 치워 죽고 막 전부 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2장 1절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하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흔들어 보았느냐. 그러니까 그가 그런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욥을 네가 이렇게 흔들어 보았느냐,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니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 선한 이 욥이 그런 상황을 당해 갖고 있으면서도 나쁜 소리 안 하고 딴소리 안 하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그러고 있다는 이 긍정의 천사를 통해서 다시 2장 1절에서 보고를 이미 받은 겁니다. 받고 딱 있는데 이제 또 이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딱 서서 보고하러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긍정의 천사를 통해서 이미 보고를 딱 받은 상태에서 사단의 이 천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쩌면 이런 상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 악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부정을 끄집어내 갖고 내게 보고를 함으로써 그 보고를 받은 내가 어떻게 보고를 무시하고 그냥 결정할 수 있느냐. 네가 까닭없이 내 종 욥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꼴이 뭐가 됐느냐, 엉망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그가 자기의 순전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보고하러 온 천사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 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다 뺏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남은 게 있습니다. 그 남은 게 뭐냐 하니까 재산이, 자식이, 아내가 아무리 종들이 많다 손치더라도 자기의 몸과 같겠습니까? 몸을 쳐보십시오. 몸을 가죽에서 뼈까지 그냥 왕창 문대나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
지금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는 그걸 원치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그 중심, 그 마음이 정말 어떠한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진짜 그 중심이 하나님 같은 그런 중심을 가진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처럼 산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내 중심이, 내가 예배를 드리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하면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내가 주님께 다 드릴 게 없어서 그저 눈물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두랩돈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실제로 내가 오늘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고 있는가, 중심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이 바로 된 자를 주님은 아들들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어 가지고 어떤 내 욕심을 위해서, 어떤 추구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해결받고 나면 사요나라 할렐루야 떠나버리는 이런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대한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 이런 마음이 내게 실제로 있는가를 주님은 이 중심을 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습니다 그 말 듣고 주님이 홀딱 반해갖고 그러는 분 같으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아멘 아멘, 집에 돌아가면서 마음 바뀌어갖고 집에 가가지고 딴소리 해버리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 말 듣고 나를 믿는 자로 봐버렸어야 하나님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실수를 번번이 해가지고서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심을 실제로 보고 싶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고 내 중심이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부하면 부한대로 우리 주님이 부어 주신 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없는 중에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를 노래하며 그를 믿음으로 그 주님께 갈 수 있는 이런 이 중심을 주님은 보고 내 집에 드리겠다는 것이지, 입으로만 주여 한다고 믿는 자로 그래 갖고는 하나님 안 되시죠. 예. 우리 사람과 근본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그의 뼈를 치소서 살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6절에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독불장군처럼 독재자처럼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마, 네 말이 네 생각이 틀려서 하면서 팍 일개게 무시하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옳은 재판을 해야 되는 분으로서 그리하지 않으시고,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대하지 말라 하면서, 다시 그러면 네 뜻이 그러냐, 그러면 가서 해봐라, 해보면 내가 그의 중심을 다시 보겠노라 하면서 또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욥의 중심을 보려는 거예요. 중심을.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 도둑질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을 해가고 되느냐? 배고파 죽을 상황이 되면 도둑질을 해야지요. 지금 도둑질 해서 먹으면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더 도둑질 한번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도둑질해서 그 밥 한 끼 남을 거 훔쳐먹고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겠다는 그 중심을 주님은 보시려는 거예요. 도둑질 한 번도 안 한 아주 내가 정결한 사람, 이것이 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또 허락을 해줘 버리니까 이 사람의 몸을 치는 천사가 나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책 가운데 앉아가고 기아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그 안에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러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 보고하는 긍정의 천사가 보고하는 것처럼 정말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흠과 티가 없는
동방의 이로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이 보기에 도무지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의 싹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벌써 그 인간은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장에 가서 욥은 역시 사단의 요구같이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자, 3장 25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장 25절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여러분, 욥은 지금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지만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욥의 마음속에 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지만 내 혼자 아는 두려워하는 게 있었고 내가 무서워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혼난다고 하는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면 혹시 죄라도 짓고 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뭘 했어요? 1장에 보니까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했죠. 나갔다 오면은 손에 때 묻었을까 싶어서 손 씻는 것과 같이 이렇게 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리 하지 않으면 죄 지으면 벌 받는다고 하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욥의 마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욥 자신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미쳤는데 나는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하면서 바로 이제 4장부터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적하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욥의 이 부정적인 소리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육체는 귀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욥은 4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당신이 했던 일이 있어요. 얼마나 그래도 외부적으로 충성스럽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끊임없이 토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뭐 하면 회개하면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2장에 38장, 39장, 40장 가면서 사람들을 붙여서 당신의 종들을 붙여서 욥을 공격해 보았더니 욥이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 위에서 뒤집어 씌우는 실력과 지식이 앞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을 만들 적에 네가 하늘 만드는 것을 보았느냐? 네가 안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데 바다 위에 길을 낼 적에 바다 위에 길을 내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저 북방으로 물을 밀어서 물을 얼게 하고 남방에 물이 녹게 하는 것을 네가 이치를 알겠느냐 하면서 이 하늘과 땅의 크기를 네가 재어볼 수 있느냐? 온갖 말씀으로 바람이 쉬는 창고를 네가 아느냐? 겨울이 어디 가서 쉬었다가 봄이 되면 돌아오는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나서니까 그제서 42장에 가서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을 돌이키는 상황으로 발생했죠. 이 말은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영원히 보상받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육체를 가진 자들은 지금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을지라도 뭐 하면? 회개하면.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손에 이끌려서 한번 나와주는 그거 갖고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정말 중심으로 내가 지금부터는 내 손에 힘을 돈을 믿고 살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면 하나님은 우리 이 육체에 있는 날 동안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기회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면 마음 바꿀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속을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욥에게 이 정도의 고통을 주고 그의 마음을 알려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내게 주님 돈 주면 내가 주님 믿을게요. 그 말 듣고 주님이 돈 줄 줄 압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세요. 네 중심을 보여라 이겁니다. 중심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 하리라? 욥처럼 배에 되는 복을 주리라는 겁니다. 중심을 보여라. 네 몸이 아프냐? 그럼 네 중심을 실제로 보여봐라. 네가 안 낫더라도 나 의지하고 나 노래하고 나 믿고 정말 살 수 있겠느냐? 중심을 보이면 주님이 뭐요? 악창난 것을 깨끗이 걷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쏘을 뿐입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인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 자식 아닌 자식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식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계세요. 제대로 키우고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제대로 자라기를 원하는 애착을 갖고 있는데 가장 애착 중에 애착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세요. 내 자식이 비록 어렵게 살다 손치고 있더라도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정말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애착을 주님은 우리를 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보기를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고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을 텐데 이것이 여러분 대충 돈 좀 쓴다고 될 일입니까? 한번 입으로 주여 한번 예배 드려준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그 정도 뭐 주고 받을 수 있는 대가가 아니죠 이것은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라는 것은 바로 기회입니다. 이 육체가 만약에 끊어지면 기회는 그대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100% 일 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있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알고 보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군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긍정의 믿음을 갖도록, 왜냐하면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겉에 있는 사람은 자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용기를 담대함을 갖도록 만들어서 많이 가지니까 많은 천사가 동원돼 버렸던 거예요. 많은 천사가 동원되어서 내가 믿음이 많으면 뭐요? 나를 돕는 힘이 많아져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군대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를 돕는 힘, 우리를 지금 이 구원받은 후사를 돕는 이 영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지금 순종하려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네. 내 중심을 정말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이 봅니까? 그걸 보고 누가 보고를 합니까? 천사들이 보고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면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트는 겁니다. 병이 길을 막았으면 병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여리고성이 막았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살림이 어려워서 먹을 게 없어서
허덕이고 있으면 먹을 것을 길을 트는 것이고, 이런 방법에 의해서 길이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믿을게요. 이렇게 해주고 나면요, 내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자신도 못 믿어요.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때려주기 위해서 적국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당신의 종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때렸어요. 때렸다고 뭐 해초리 하나 때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하는 분이 아니시죠. 어떻게 때리셨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느부갓네살 이 적국의 왕을 갖다 하나님이 뭐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래도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였으면 기회가 있었으려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불신앙의 앞잡이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온 그 이방 여자들을 그리고 이방 신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냥 막 이방 신들로 쑥대밭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 아합을 죽이고 싶다 이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인자가 아닌데다가 다 죽일 수도 없고 저 아합을 죽이고 싶은데 하니까요. 누가요? 한 영이 그래 다시 말해 한 천사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한테 가서 거짓말을 할게요. 이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 할래? 저 길랏 라못에 지금 전쟁하러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합 왕은 안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안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내려가서 싸우면 이긴다고 내가 거짓말을 해버릴게요. 내려가면 못 이길 거 뻔히 알지만 이긴다고 거짓말하면 아합 왕이 기세가 등등해서 내려가서 싸울 겁니다. 그러면 못 이기면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그리하라 허락해 줬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을 했더니 아베가 막 쫓다가 앞잡아 갔더니 막 전쟁에다가 막 팩 하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개밥이 돼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이랑 전부 그 영들이 지금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리요 성경이라면 우리에게는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똑같은 상황. 신명기 28장 10절에 만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내게 임하고, 저주가 내게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합처럼 뭐죠? 이스라엘처럼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그 저주가 어떻게 임합니까? 저주 내리는 악한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저주가 내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저걸 딱 보니까 저게 투자하면 손해를 볼 게 뻔한데요. 현실로. 근데 그거 하면 된다. 그거 해라. 마음에 불러.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 영이 움직여버리는 것이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도 어떻게 맺습니까? 마음으로 맺죠. 아무리 강압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뭐 인위적으로, 어떤 인간적으로,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도 마음이 서로 합해져 가지고 마음이 통해 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동침하면 벌금 안 매겨요. 마음이 안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래 하면요 잡아다가 감옥 넣거나 벌금 매겨요. 여러분, 이 마음의 움직임은 사랑, 즉 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전부 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관계를 맺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행위로 이렇게 하면 네 중심이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마음으로, 영으로,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지켜 행하면이 되는, 안 지켜 행하면이 되면 저주가 있으면 그 저주를 내려주는 악한 영이 나에게 저주가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군대로, 바람으로,
바람으로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불로서 기둥을 만들고 철저히 그들이 가진 기능을 따라서 일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들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자만 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자가 어떤 자일까요? 팔뚝이 있는 자, 다리가 있는 자, 발가락이 5개인 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이해하고 계시죠? 그럼 발가락이 6개 있으면 안 됩니까? 하나 잘라버리면 되죠. 4개 있으면 안 됩니까? 하나 붙이면 되죠.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손이 한쪽밖에 없으면 안 됩니까? 주님은 뭐야? 네가 범죄하면 한쪽 손 자르고 내게 들어오라. 그럼 한쪽 손 자르면 형상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순종과 불순종을 할 수 있는 절대 의지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의지, 불순종할 수 있는 의지. 천사는 순종, 불순종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는 뭘 할 수 있느냐? 자유의지가 있어서 믿을 거냐 말 거냐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내 모양과 형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딱 육체를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선택에 못하게 됩니다. 끝나버립니다. 육체에 있는 날 동안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적국 왕이에요. 그럼 그의 중심을 뭐죠? 다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 가진 인간의 의지는 남이 절대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내여도 남편도 안 되고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뿐이세요. 이거는 내 몫이에요. 아무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데려다 놓는다고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그냥 주님 데려다 놓으니까 해결 다 되는 것처럼 여기 데려다 놓으면 될 것 같으면 다 돼버리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은 선과 악을 같이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분인 거예요. 내가 이 선과 악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의지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육체에 있는 날 동안만 우리는 기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육체를 벗어나면 하나 없이 우리는 이미 결론은 이미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나 죽은 자에게 미사를 지내나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이 육체 떠나면 기회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이상한 짓 하고 있지만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 목숨 살아 있을 때 동안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여러분 누가 뭐래도 그런 말 믿지 마시고, 죽은 자를 위해서 무슨 돈을 5천만 원 드리고 1억 들여서 무슨 제사권을 사면, 여러분 그런 소리 믿지 마시고, 오늘 육체에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내 중심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거 따지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를 의지하며 그를 믿으며 그를 찬송하며 그가 계신 곳까지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천사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육체는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정말 여러분의 귀한 육체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그의 영들을 통해서, 그의 영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 믿으러 가는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는 천사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천사들이 안 보였지만 실제로 했던 것처럼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지금 다 여러분 주변에 와 있습니다. 와 있을 적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한 고백, 믿음의 고백 딱 나갈 때 여러분을 돕는 힘이 주변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방법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지 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로 아무리 하려도 나를 돕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셨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그 어려운 곳에 여러분의 말을 맞춰가지고 같이 어렵다 어쩌다 이러지 말고 정말 믿음 위에 담대한 믿음 위에 서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한번 성공시켜보는 이루어내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